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덩이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벼달에 덩이가 부러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르신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들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치유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소리 내서 방언을 못하니까 이렇게 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을 쓰면 안 되니까 계속 밀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절에 보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죠. 통역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잖아요. 우리는 계속 입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목소리를 사용하지 못하면 혓바닥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 안 나면 돼요. 이게 있잖아요. 이 위에 이빨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자는데 육은 잠을 자는 영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50절 마가다락방의 그 방언은 다 알아들어. 베드로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를 알아들어. 영어는 영어로 불란서는 불란서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영의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특별히 통변 은사가 못하는 이상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를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어떤 날일까요? 바로 이 시대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후에 새로운 날이 열리자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게 됩니다. 지금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은 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야. 새 생명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옛날 언약 율법의 그 접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구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양 끌고 가서 제사 지내야 제사만 받고 매일 양 잡아야 돼요. 이제 매일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옛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할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들려오사 나가고 11장이니까 들려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 이름 사용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분이 하늘로 올리오사 보좌에 앉으셔야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 방법을 바꿔주셔요. 야 너희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이 물러가고 새 언약이 오는 중간 시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예수님은 아직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사이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예수님만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이고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일반 백성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약교회가 아니며 신약의 기도 교금이 아니에요. 주기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기도 방법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를 가르쳐줬는데 너희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새 언약가에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한 가지는 옛 언약하에서의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기도 제목이 포함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치유가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많은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딱 쓰는데 처음 성경할 때 주기도문 사용하잖아. 시편을 사용하지 않고 시편 사용에는 상관없어요. 예배 형식은 조금씩 바뀌어도 되는 건데 저는 이때만 주기도문을 되게 사용하고 예배 끝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어쩌요? 할 기도 없으면 주기도문 열심히 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냥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 2명, 3명, 4명, 5명, 6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훨씬 파워풀하고 응답이 빠르다. 이것을 교회 예배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누가 앞으로 막 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했잖아요. 좀 기도 잘 안 해.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뭐. 네, 그게 좀 살아나야 돼요. 중국 기도가. 에레미야 1장 12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라고 하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하늘에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구하는 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몇 명이? 두세 사람. 또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말에는 치유도 포함되는 거예요. 꼭 내가 뭐 바라는 것, 돈, 병태, 직장, 학업 이런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질병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수십, 수백, 수천이 모이면 엄청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만 같이 기도해도 여기 들썩들썩 합니다. 뚜껑을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교육관에서 기도하실 때 두 사람만 있으면 믿고 기도하세요. 두 명이 이렇게 됐다 이게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보통 두세 사람 있으니까 야 두세 사람 됐다 이거 하는 역사하신다. 축사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할 때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건강하게 하심을 믿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듯에 감사 찬양하는 게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찬양하세요.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기도 팍팍하다 찬양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항상 찬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필요를 채우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ING, 현재 시제의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해서. 근데 받은 건 없어. 근데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그것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열심히 다 이루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루어진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지. 호빵 있다고 그러면 호빵 있는 거 알잖아. 호빵 없으면 호빵 있어요. 그래봐. 미친놈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 호빵 오는구나. 믿습니다. 호빵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영어 하나님께 그냥 찬양해보는 거예요. 찬양은 도장 찍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기도는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편개치 못하고.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편개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 연약한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올가매는 거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고 못 배겨. 시작. 하나님 역사 안 하고 못 배겨.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찬양을 더해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기도만 하면 치유가 안 돼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 세 개의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의심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바른 기도 응답은 말씀의 그 기초를 두는 믿음을 통한 기도여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여 애쓰지 않아. 어린아이 때 그게 이렇게 어린아이 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장사하느라 이르면 하나님 그 기도에 저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거 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고 방언기도, 말씀 선포하고 방언기도. 저 나가보면 16장 15절 20절 암송 안 했었거든요. 이건 암송했다니까. 이거 읽고 나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방언은. 방언은 입이 좀 아프면 다시 또 말씀 읽고 다시 다 읽어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구나. 뜯어보는 거 단어 하나하나를 뜯는 거예요. 깊은 뜻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때 역사에 대한 것입니까? 전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어서 함께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는 역사예요. 주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옛날에 제자가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이번에 막 4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가요. 그리고 두루, 특정이 아니라 두루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다른 필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고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럼 거기에서 병 만나고 귀신 만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함께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뭐 여러분 나가면 저기만 같이 하겠어요? 집에도 함께 하시지. 교회도 함께 하시죠. 왜? 얘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주께서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 일을 안 하시는 거지. 그분이 일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나가 두루두루 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해서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내 가난을 그분이 가져가셨잖아요. 가난케 되시면 나를 부유케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 부유함이 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방언하세요. 또 이제
몸이 좀 아프면 또 말씀을 또 선포하고 혼자 선포하세요. 주님이 지금 계신다 딱 믿고. 언제 되겠어? 된다니까. 아멘. 우리한테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지 주님께는 일주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 말씀으로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기꺼이 역사할 수 있으려면 찬양의 분위기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분명히 찬양하시면 강력해집니다. 찬양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유함과 분명함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받은 줄 알고 또 받은 걸 보고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하나 또 배웠거든요. 계속 말씀 보면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 방언하다가 좀 따분해지면 왜냐면 마음은 열매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네 마음에는 열매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한 거야. 강한 많이 하면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영이 기도하면 마음은 허한 거예요. 내가 좀 기도하고 있나 이거 진짜 미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마음 딱 들다면 말씀을 딱 펴고 주께서 이 부영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의 성품을 다시 방언하세요. 그게 정상인 거니까. 마음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내 영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럼 혼이 기도하면 만족감이 있어. 춤이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넋두리 내가지고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응답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은 좀 헝해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해가 신나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보고 선포하고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딱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감독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만 듣고 집중 때리는 거예요.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1세기 성도들은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갖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편지들이죠. 편지들.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 편지들이 우체통 있는 데만 돌아다니는 동네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보냈으면 빌립보 교회 같이 읽어. 야, 얘네부터 읽어라.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읽어라. 바울이 편지 쓰면 그런 식으로 썼다고요. 얘네만 읽는 게 아니고 복사하려든 아무튼 글씨를 쓰든 아니면 그걸 갖다 주든지 가서 이 교회를 읽고 교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 당시에 성경 읽을 수가 없었어. 바울 쓴 편지도 누가 갖다 주든가 필사에서 갖다 주려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교회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너도 읽고 너도 읽고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교회에 회람되는 서신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처럼 한눈에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백음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채찍에 맞아보다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 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고 그 채찍에 맞아보다 내가 나음을 이루도록 다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몰랐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 바울사도 가서 안수해줘야 돼. 바울사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선포하고 저주도 가져가시고 질병도 이미 다 낫게 하셨으니 난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건강으로 살 수 있었다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사는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 자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죄도 사합니다. 회개가 안 된 죄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중에 묻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해도 도움이 되는 길이 있으니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셔도 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자동으로 됩니다.
뭐 입으로만 막 토설하는 생각이 안 나는 자들 있잖아. 방언 기도하면 그 방언 기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치유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바라보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가 역사한다는 또 하나의 어법이에요. 기도만이 즐거움도 취하지만 죄도 사함받을 수 있어요. 누가 의인인가? 어렵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내 기도는 응답이 될 거야. 맞아요?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기도는 응답된다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마귀가 나에게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의인이 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한 사람 가짜야 가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고 행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에 내 기도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집니다. 내가 보면 의인이야 맨날 도둑질 오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땡땡 치는데 자기 자신 생각해도 되게 안심스러워요. 지금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없어. 금세 정죄감이 시달립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척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된다. 아멘. 근데 계속 정죄감이 왜 그러냐? 내가 죄를 짓고 지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이상 영행 기도를 하면 그 죄로부터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와요. 아멘. 정죄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늘 의심치 않으려고 반항을 합니다. 미혹, 유혹, 이간질, 정죄감, 두려움으로 무효하지만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재창되고 거듭난 의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자에 같은 사람들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16절에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이며 나와 같은 결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를 기도응답 본보기로 야고보는 내세워보십니다. 엘리야를 잘못과 과실 있는 사람도 의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의인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못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의심들게 너 봐봐 어제 사기쳤잖아, 거짓말했잖아, 너 어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잖아. 나 의인이 아닌가? 아니요. 그래도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조건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의심나게 하는 것 떠나가라. 엘리야의 기도는 유효하게 기도했기에 응답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의미가 뭡니까? 아주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하다는 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자가 불 속에 새를 넣어서 뻘겋게 달구듯이 의인의 간구는 그런 간절함으로 인해 달궈져 있습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타는 심령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도가 안 나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었고 날 깨끗게 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질을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너 의인이라며 죄인이네 정죄가 넣을 겁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을 것은 그게 의로운 사람이 할 짓이냐 정죄감을 공격하여 오더라도 나는 의인이다. 시작.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나 마귀가 떠나가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잠시 혼돈한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의인이라는 자격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 그 피가 나를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어버렸어. 내가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가지만 않으면 나는 사소한 잘못했다고 의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자격증을 받았어. 예수의 피의 구속의 공로. 아멘. 사소한 건 실수할 수 있어요. 즉시 회개하고
자백함, 도살하면 하나님 바로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의동찾는 자들에게 의인은 절대로 의동함이 없습니다. 회개의 특권을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죄악된 생각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회개입니다. 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반복된 죄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나의 상태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므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치유 회복에 축복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어떤 정쟁이 하면 여러분 대적하시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건강한 치유, 부활의 치유의 기름이 내 안에 있다. 아멘. 건강하고 신선한 기름이 내 안에 있다. 아멘. 늘 말로 선포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 듣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 동성기도합니다. 주여